지난 주간 있어진 박순애 전도사님 초청 특별 부흥 성회는 생각지 않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강사님은 처절했던 자신의 삶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고생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를 실제화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의 실제였습니다.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상식적으로는 포기를 해도 10번도 더 포기해야 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갔고 하나님의 결국을 눈으로 보면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고 그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쓰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한 여인을 당신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 성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갈 무렵 우리는 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으니 40일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축복으로 품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40일 동안 지성소의 기도를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회에 참석하여 40일 지성소의 기도에 대하여 직접 들으신 성도님들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40일 지성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직접 받았든지 간접으로 받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아마도 성도들이 직접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 60만에게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하는 모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향시설이 전무하던 시절 그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 음성을 60만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을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십부장에게, 십부장은 온 백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통해 들려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말입니다. 선포된 40일 지성소의 기도, 강사님을 통하여 받은 명령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니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다 하는데 지금은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소 안에서입니다. 강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40일 지성소의 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내일 7월 9일 시작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로 8월 23일까지 하는 특별 기도입니다. 집안의 지성소를 만들라는 것이니 정해진 장소에 예배상을 준비하고 예배상 앞 벽면에 작은 십자가나 아니면 예수님 사진을 붙이고 그 한쪽에 기도 제목을 적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노트를 준비하여 시편을 쓰기로 하니 기도 기간에 시편을 편지 쓰듯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분명한 자세로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거든 가족이 모두 동참해야 하고 특별한 기도 기간이니만큼 매일 형편이 되는 대로 100원도 500원도 1000원도 만원도 감동이 되는 대로 정한 예물 드리는 가운데 스스로 지성소 기도카드에 순종 스티커를 붙이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진 40일 지성소 기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들다 여겨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중간에 휴가도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헌금도 부담이 되고 매일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잔뜩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축복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을 통하여 있어진 역사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어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옥합을 깨트리라, 무덤을 열라.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의 요구 앞에 순종을 하는 가운데 기적과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할 때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 생활에 비해 조금은 버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삶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것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니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예수님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순종의 가치를 알았고, 순종해야 함을 알았고,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의 기도 기간을 정하여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 자신을 삼가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의 죄성은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좋으면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이고 싶지만,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내려놓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삼가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이니,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순종을 통해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에 계획하신 가운데, 그 다음을 섭리하신 가운데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홍해의 길을 내실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벳사다 광야의 5천의 무리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때에 빌립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해도 이것으로 만족을 채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돈이 없다는 것이요, 돈이 있다 해도 이 5,000명을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없으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획하신 가운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감동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설명을 합니다.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요즘 형편이 아니 되거든요, 내가 컨디션이 바닥이거든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옥합을 깨라고, 때로는 과부의 엽전 2님 내놓으라고, 주시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을 섭리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주의 요구의 말씀 앞에 순종이 쉽지 않으면 순종의 과정은 때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지는 과정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완주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에 담긴 가치와 그 십자가에 담긴 귀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과정은 고통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느냐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거둔 저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맡은 모세, 내가 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고. 주님의 감동 앞에, 주님이 주시는 요구 앞에 하나님의 결국을 보기까지는 그 순종이 고통입니다. 지난 30여 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큰 아픔들이 중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처음 성전 건축의 계획을 가지고 성전 부지를 10억 3천을 주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 힘없는 교회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힘에 부친 바 빚을 잔뜩 얻어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연대 보증을 서가면서 희생하여 그 땅값을 지불한 후에 우리는 그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땅이라고 여겼던 그 성전 부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사기꾼은 가고 없지만 원래 땅 주인을 찾아 가처분 신청, 뭔가 법적으로 해야 될 모든 요인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서류도 우리가 갖고 있었고 말입니다. 문제는 사기꾼은 간대였고 교회 두 군데다 팔아먹어 교회만, 못난이 교회들만 둘이 붙어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결되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간구했습니까? 그렇게 씨름을 하며 한쪽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서류를 보거나 변호사를 사거나 누가 봐도 99% 이 땅은 빛나교회 땅이요 빛나교회가 이길 것입니다 했지만 어느 순간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진 음성은 딱 한마디입니다. 유목사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왜요? 싫어요. 네가 해라. 하나님 왜 저예요? 그쪽 교회 보고 양보하라고 하세요. 네가 해라.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 것이고 네가 고집 피우면 두 교회 다 죽을 것이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 뒤로 말이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3일을 금식했고 그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라 하십니다. 그때 제가 잊지도 못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거 돈 아니야 우리 피요. 뭐 양보 못해 목사님. 한쪽에서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양보해 주어 그 땅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다 양도합니다. 이렇게 양도하니까 그쪽 목사님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장 딱 찍어주고 간 뒤에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바 그와는 관심을 끊었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양보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의 교회는 그 교회가 크게 지어서 부흥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양보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지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 앞에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늘 그 교회 앞에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요. 제가 운전을 해도 그쪽을 안 보고 한쪽을 보고 갔어요. 안산 동산교회 김민종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내가 아직도 벌었어. 이런 거 보면 죄성이 꽉 찼어. 목사님 나 그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눈 감고 지나가.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게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김민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뭐하러 그리 가냐 돌아가지. 순종하면 그 다음 날 무엇가 오는 게 아니야.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고 울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힘든 일이 겹치는 중에서 기나온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결국을 보았죠. 이 처음 땅 산 날 우리 신윤석 장로님이 이 벌판에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그 교회 앞에 지나다닐 수 있어. 나 그 교회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 장로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함께 울었어요. 순종의 과정에는 순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모든 것이 그래요. 포기하면 힘든 것만 남아. 그러나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죠.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명받은 바 지성소의 영성을 살피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 먼저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뜰은 뜰대로 경계가 있고 성소는 성소대로 경계가 있습니다. 성막 밖에서 성전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 은혜를 입은 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니 바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성소에 역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여 손발을 씻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언약궤라고 말입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법궤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원리는 피를 뿌리면서 만나는 것이었으니 예수 피, 예수 보혈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궤 언약궤 안에서 지성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하셨으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나주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큰 휘장을 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정한 날에 속죄일에 7월 10일에 백성들의 소원을 안고 죄를 안고 다 들어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이유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휘장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휘장이 젖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냐?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것이지만 위에서 아래로부터 기적같이 찢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 바로 이제는 몸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그 길을 여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예수님은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아무나 성전 뜰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두 가지로 다니니 하나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네 생각을 빨리 깨고 믿음으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으로 믿어서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막 밖에서 성전 안을 보면 성막 안을 보면 이 성막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막을 우리가 이 신앙을 세 가지 영성으로 이 구분을 하니 이렇게 성막에 와도 성전에 와도 먼저 뜰만 받고 가는 사람, 성전만 들렸다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언제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지만 도대체 저분은 왜 왔는지 출석도장 찍고 가는 분들도 종종 여기에 지금 이 3부 예배도 한 3명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한 3명 정도는 하나님이고 지랄이고 내가 지금 와야 집안이 평안해서 왔어. 내가 어쩌다 보니 빛나교회 집사는 되었고 안 올 수 없어 목사님 나 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고 왔다 가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뜰만 밟는 신앙이야. 뜰만 밟는 신앙. 하나님은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성소의 영성.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을 은혜도 받아. 은혜도 받아. 그래,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지만 또 그 다음 단계 지성소는 은혜와 더불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기 와서 은혜만 받고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 지성소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의 가장 큰 역할은 절기를 지키는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절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가죠. 이렇게. 어젠가 그전가가 소서였죠.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우리 이렇게 모든 나라는 이렇게 절기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복날이 옵니다. 자, 이렇게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그 외에도 제사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들은 이 5대 제사예요. 자, 이 성막의 절기와 제사는 짐승의 죽음과 피로 드려집니다. 절기 때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소나 양을 또는 비둘기를 형편에 따라 가지고 와서 죄를 제사장 앞에서 전가하여 내 죄가 저들에게 옮겨갔다. 그리고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을 보듯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짐승의 죽음의 소리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막에 기구가 있고 예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하는 분향단의 향이 있어요. 이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 앞에 향이 피워 드려지는 것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니 영원히 중단되어서는 안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분향단의 향은 전체 성막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끝나서는 안 돼.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서는 안 돼요. 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야.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동성전에 있을 때 당시에 우리 교회 동아일보 기자가 집사로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기자들은요, 이 보는 눈이 매섭고 우리보다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알아서 문제이지만 많은 정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큰 뉴스가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았지만 어떻게 기적같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회복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났는지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레이건 대통령도 레이건 대통령이지만 목사님 혹시 아세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궁정동에서 술 마시다가 김재규가 총을 쏘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건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거고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이건 아무나 알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나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지. 말 안 할게 해봐. 왜냐하면 나만 아는 비결이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 말해봐. 아이 목사님 말할 것 같은데 안 할게 해봐. 안 할게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벌써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려져 있어. 왜냐하면 나한테도 비로소 세상이 모르는 개인기가 하나 생긴 거거든. 이야 드디어 나도 뭘 하나 알게 되었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귀 가까이 대십시오. 주변을 한번 싹 살피되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진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귀에 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은 총 맞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내가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발로 그대로 한 대 걷어차면서 이 새끼 장난한다고? 목사님 레이건 대통령은 총 맞아도 숨 쉬니까 살잖아요. 아니 말은 맞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다면 왜 주님이 기도를 요구해요? 때로는 십자가처럼 기도하는 과정 쭉 보면 기도해봐도 소용없나 봐,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절망만 쌓이지만 한나라는 여인이 전승에 의하면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섭리하셨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신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울게 하지만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하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단일 주제로 가장 다양한 곳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이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향으로 표현된 성도의 기도를 좀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쥐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금대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금대접은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많은 양 기도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금대접을, 기도의 대접을 천사들이 앞 앞에 다 갖고 있다고요. 우리 빛나교회의 금대접을 천사가, 빛나교회 담당한 천사가 갖고 있고, 유재명 목사를 담당하는 천사가 유재명 목사 금대접을 갖고 있고, 우리 지준섭 장로님 금대접을 다 갖고 있다가 기도의 양이 이렇게 차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빛나교회 기도의 양이 찼습니다, 유재명의 기도의 양이 찼습니다, 김연희의 기도의 양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지면 그것을 응답으로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성도를 담당하는 천사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 적이 없대. 왜냐하면 그릇은 가졌는데 늘 말라갖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데 이번 주에 와서 좀 젖었나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마르고, 기도를 좀 시작했나 중간에 오다 또 말라갖고, 어떤 천사는 사람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면전에 간 적이 없다니. 여러분의 천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양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근본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전체 200만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 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 번제단에 드려지는데 제물을 죽여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몽땅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인데, 언젠가 제가 이 성막을 연구하는 가운데 60만 명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면 짐승은 하루에 몇 마리가 죽었을까? 그 몇 마리가 죽었을까? 전승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번제단에서 하루에 죽어간 짐승이 2,400마리라는 거예요. 2,400마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번제단의 이 양이,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어릴 적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데, 배를 골다 배불리 먹은 적이 있는데 화장터에 가서 배불리 먹었대. 화장터에 가니까 그 어려운 중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은 안 가지고 다 놓고 가니까 그 화장터 할아버지가 그 배고파하는 그 딸을 불러다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거기서 보니까 사체 항구가 화장터 그 화구에 들어가면 당시 기술로는 9시간 걸렸대. 사체 항구가. 지금 수원의 화장터 또는 인천의 화장터에 종종 이렇게 이제 지금도 우리 박준희 권사님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 화장터에 가면 요즘에 최첨단 가스불로도 사체 항구가 화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주먹 가루로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약 1시간 40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최첨단 기술로도. 참,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화구에 들어가면 여자가 더 오래 걸린다네. 여자는 죽어서도 독하다네. 등치는 남자가 큰데 여자가 오래 걸려. 무서운 거지. 근데 여러분, 요즘 최첨단 기술로도 1시간 40분 50분이 걸려야 하는데, 당시 번제단, 큰 것도 아니요, 번제단, 여기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서 올리면 이게 몇 시간 걸릴 것인가? 2,400마리 드려질 수 있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놀랍게 그 번제단은 하루에 5마리를 드리던 1마리를 드리던 2,400마리를 드리던 그 번제단의 불은 모든 재물을 다 소화해냈답니다. 이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전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섭씨 40도 50도 올라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광야에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루에 2,400마리 짐승이 죽어가고 피가 뿌려집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상식적으로 그 성막 안에는 짐승 죽어가는 소리가 진동을, 피냄새가 진동을, 살점이 떨어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짐승 한 마리 태워 노린내 나는 거 보십시오.
성막의 그 노린내, 죽어가는 냄새, 피냄새가 진동해야, 또 하나는 그 피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맡으면 밖에 벌레들이, 늑대들이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그 2400마리가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아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진영역 안에는, 아멘 합시다, 피냄새도 없고 썩어가는 냄새도 없고 벌레 한 마리도 성막에 못 들어오고, 아니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운데 그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왔으니 성막에 냄새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 있는데 없어. 왜?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의 향으로 덮는 거야.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그 분향단의 향으로 성막의 모든 문제를 다 덮는 거예요. 이게 원리.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 문제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문제를 없앨 수 있나? 없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아멘 합시다. 분향단의 향, 기도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문제투성이,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요, 문제를 기도로, 은혜로 덮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가, 성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하면 안 돼. 은혜로, 기도로 덮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요. 교회 안에는 짐승이 죽어가는데 그냥 죽어가겠어? 한번 얼마나 지랄하고 죽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일 때 죽이세요 그러고 죽겠어? 꼭 여러분인데?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고, 내가 손해보았니 이익 보았니 난리가 나는 거기에 분향단의 향으로 덮는 거예요. 교회는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덮는 거야. 덮는 거야.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다 덮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해결은, 아멘 합시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안에 해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해답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덮는 거야. 덮는 거, 기도로 덮고 은혜로 덮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매력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로 덮고 사랑으로 덮을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문제가 많아. 여러분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이가 예수 믿는다고 착해집니까? 착해지는 게 아니요. 목사도 착해지는 게 아니요. 다 보면, 열어보면 죄성이 다 있어. 죄성이 다 있어. 삶과 은혜로 덮고 사는 거야. 은혜로. 이게 은혜가 찢어지고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모자라면 옛날 성질 이렇게 무슨 착해. 장로님들 착해졌어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마트 사거리를 지나. 이 바쁜데 주일날 꼭 이마트 사거리는 왜 신호등을 그때만 켜놔? 다른 날은 깜빡이로 해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오는데 이 신호등을 지켜.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탁 신호등을 지켜. 왜냐하면 딴 날은 몰라도 내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신호등부터 어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탁 지키고 여유를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옆에 우리 타락한 아내가, 빨간불이에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간불이 빨리 가는 불이냐? 옆에 타락한 아내를 태우고 오면서 삶과 자신을 살펴.
설교할 준비를 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해.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누가 얼마나 저울에 달아봐. 교회는, 가정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고 문제가 있어. 그때 다 아멘 합시다. 덮는 거야. 여러분, 성막에 냄새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이유는 향으로 덮어서.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를 하면 가정의 냄새 다 사라질 것이고, 악한 것 떠날 것이고, 악한 것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성소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야? 1970년 4월 11일 미국에서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대요. 문제가 생겼어요. 온 세계가 중계를 하는 가운데 아폴로 14호가 탁 발사가 되었는데 30마일을 벗어나면서 사고가 생겨서 기계고장, 곧 연료탱크의 교장으로 궤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폴로와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태우고 지금 인공위성이 출발해서 기대가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궤도를 수정해 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이때 미국의 니슨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도의 날을 정해 24시간 동안 온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대통령도 직무를 보지 않고 저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는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 합력하여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백악관의 직원들도, 모든 관공서, 모든 초중고 대학생들도 다 그날은 반기를 꽂고 깃발도 바늘 내리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미 8군도 그때 함께 기도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게 바로 지성소의 기도. 이 지성소의 기도를 통하여 아폴로 13호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우주선이 돌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서양으로 떨어졌어요. 안에 사람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방송국 카메라가 다 들이대고 온 세계인이 보는데 뚜껑이 열려. 그때 그 대서양에 떠 있는 우주선 안에 대통령도 누구도 가지 않고 제일 먼저 목사님 한 분을 보내서 거기서 무사 귀환한 우주인들과 더불어 감사기도하는 장면이 온 세계에 방송으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환락에 젖어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지금도 중부 지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가봐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텍사스 달라스에 집회 갔더니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저는 기절할 뻔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소에 간증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험한 과정을 거치면서 눈물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강대상이 울면서 지성소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열악해졌습니다. 더 힘든 일로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지금은 풍랑이지만 풍랑 안에 여호와 일에 고기를 담아 보냈으니 풍랑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가 삼키었으나 소화되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요나는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을 삼켰지만 다니엘 손 하나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풀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삼켰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에게,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원합니다. 물론 강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이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너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강제가 아니요, 강제가 아니요, 강제가 아니요. 인격이니까 오늘 또 내 마음을 두드려 감동으로, 기도의 감동으로, 용서의 감동으로 두드리며, 너 믿음 없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너 마음문을 열어.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응답하고 축복하지. 여러분은 뭐라고 화답하겠습니까? 시편 28편 2절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외침과 더불어 40일 지성소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들겠지만 마음을 담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하실 것이고 태문도 열릴 것이고 사업장에 은혜도 베풀 것이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